응? 뭐지? 헉, 긴급 속보! 북한이 6천억 달러를 받고 핵 폐기를 결정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서로를 동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하는 기자, 기이한 기자 정의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다 가짜뉴스인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가짜뉴스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가끔 심심치 않게 이런 가짜뉴스들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을 하다가 보기도 하고 또 이 SNS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런 가짜뉴스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막 퍼날라지고 있는 거죠. 미등록 매체들이 만든 근거 없는 내용의 기사나 동영상 링크, 혹은 긴급 기도 제목, 이런 형태로 SNS에서 마구 퍼날라지고 있죠. 오죽하면 카톡교라는 비아냥 섞인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이런 나쁜 가짜뉴스들이 마구마구 퍼날라지면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나쁜 프레임이 만들어질 우려도 있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 가짜뉴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취재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뭐라고 분석하는지 가서 함께 들어보시죠. 이날 발제자 중 한 분이었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은 가짜뉴스가 대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또 가짜뉴스를 마주하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교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사의 내용이 바른 신앙관 위에서 작성된 것인지, 이를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적인 내용으로 포장돼 있다고 해서 주변에 마구 퍼나르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이름이 확실한 언론사인지 혹은 기사에 이름이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관점의 언론사의 기사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무언가를 강하게 비판할 때는 그 근거가 타당한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 수동적인 소비자로만 머물러 있는 한 이 가짜뉴스는 계속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뉴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면 이 가짜뉴스는 살아남을 길이 없겠죠. 특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도 이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만큼 크리스천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기이한 기자 정의민이었습니다. 안녕.